우리 요한계시록이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이제 12월 말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어서 18장까지가 세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죠? 6장부터 18장까지가 나팔, 대접 심판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이 마지막이고 이제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9장부터 22장이 이제 재림 후에 예수님의 모습의 새로운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안에 12장부터 14장이 세계의 심판 안에 삽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심판의 시대에 진짜 싸움은 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늘 그리고 땅 이런 위치적인 싸움을 넘어 미혹과 진실에 대한 싸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단은 표적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사단을 쫓는 이유, 어쩌면 세상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이유, 이게 표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머리에 뿔을 쓰고 오잖아요. 그러면 사단인 줄 다 알아요. 다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근데 절대 이렇게 안 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가장 본받고 싶은 모습으로 사단이 와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과 진실의 싸움 속에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고 쫓아갈 거냐. 그래서 결국 14장에 보면 사단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고, 그리고 거짓 대신 정직과 불의 대신 진실을 찾는 사람들 이야기가 14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6장에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7장에 1절에 딱 보니까 한 천사가, 그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7 대접 심판을 했던 그 한 천사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17장, 18장이 큰 음녀의 멸망,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로마 제국이죠. 그런데 17장, 18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오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물어보려고요. 뭡니까?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아주 반복되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 그래서 우리 미디어 팀이 잘 만들어준, 여러분 그거 잘 보고 계시죠?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이란 단어가 어떤 성적으로 뭔가 불륜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단어를 넘어서 이 음행이란 단어의 어원이 뭐예요? 팔아넘기다. 그래서 여러분 17장 18장을 보면 장사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상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상인들이 계시록 18장에 탄식을 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냐면 우리가 팔 것이 없어졌다 라는 이야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팔아넘기는 거. 뭘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륜을 한다는 건 뭘 팔아넘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내 진실, 정조, 가족들과의 추억, 모든 것, 어쩌면 신앙, 커리어, 모든 것을 다 팔아넘기는 거죠. 거짓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앙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드린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가장 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맞아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팔지 말아야 할 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성경 432페이지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43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가 구약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제사라고 생각했어요. 제사 중에 번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 거기 밑줄을 다 그어 놓으셔야 돼요. 구약성경 432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가 잘못 읽었죠, 그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번제예요? 수양의 기름이에요? 제사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비싸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은혜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팔지 말고 바꾸지 말고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17장, 18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19장으로 들어와서 재림 19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는 이야기예요. 다시 오심이에요. 자, 그런데 19장에서 재림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나, 묘사하고 있나?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혼인잔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맨 끝에 여러분 19장에 보면 들여쓰기가 3번 나와요. 그죠?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들여쓰기가 나와 있고 5절에 보면 들여쓰기가 나와 있고 6절 하반부부터 7절, 8절에 보면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건 뭐다? 이건 노래, 찬양이다 라는 거예요. 자, 심판의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로 재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게 있는데, 내가 누군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까? 자매들은 인정하는데 형제들은 내가 신부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 맞아요? 김석호님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에 23절부터 쭉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오지 않는 재림을 왜 또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네,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 마시고 저를 당당하게 보시고, 네.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하영이 죄인이야, 의인이야? 근데 자신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죄인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내가 치루어야 할 죄인의 대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대신 내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 죄도 함께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어졌다라고 로마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내가 혼란스럽고 흔들립니다. 의인이지만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아직 신랑과 함께 살고 있진 않아요. 이게 1세기 유대의 혼인 풍습을 우리가 알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1세기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원 독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교회 그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이 어떠냐면 2번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약혼을 합니다. 약혼. 그러니까 약혼은 어디서 하냐면 신랑이 부모님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가요. 그래서 신부에게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혼을 통해서는 부부가 성립이 돼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이 상황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했다라는 단어가 약혼이에요. 근데 정혼을 해서 부부가 됐지만 동거하진 않아요.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약혼을 한 다음에 신랑은 자기 집으로 다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래서 뭘 하냐? 대략 한 1년 동안 아버지 집에 바로 붙여서 자기가 살 집을 만들어요. 자기가 살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그 집이 다 될 즈음에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딱 보니까 다 집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자고 합니다. 신부의 집에 다시 가자. 근데 그 날은 아버지만 알아요. 아들도 모르고 가족들도 아무도 몰라요. 딱 아버지만 압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가자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그리고 나서 밤중에 이제 그 마을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신랑이 와서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을 어귀에서 신랑이 도착했다라고 크게 외칩니다. 자, 그러면 그 즈음에 신부의 집은 어떻게 하냐? 신랑이 신부의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해 다시 이제 신부의 집에서 떠나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신부는 준비를 합니다. 하얀 옷을 준비를 하죠. 오늘처럼 뭐 우리가 기성복을 사는 게 아니고 다 이제 결혼식에 입어야 할 옷을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신부로서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잔치를 벌일 때를 위해서 등불과 기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딱 도착했다. 신랑이 밤에 오거든요. 도착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있었던 들러리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와서 그날 밤에 바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친구들과 신부 친구들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 신랑의 집에서 대략 일주일 정도 커다란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유대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혼인잔치다라고 비유한 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약속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오시면 그제서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직 혼인잔치가 남아 있다고요. 자,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신부고 신부로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해야 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반드시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19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우리는 혼인잔치의 손님일까요? 자, 혼인잔치가 딱 벌어지면 손님이에요? 그러면요, 신부는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결혼식 다 가잖아요. 그럼 다 하객들이 와 있죠. 근데 신부 입장할 때가 제일 화려하잖아요. 그죠? 오늘 예식의 주인공 두두두 해가지고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고요. 혼인잔치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 이후부터 다시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신랑이 내 옆에 없어요. 아직 신랑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갖는 이유는 반드시 신랑이 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딘 것 같고 정말 오실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는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두 번째는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옳은 행실이라고. 신부는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혼인 잔치 때 입을 옷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옳은 행실이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신부이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가 옳은 행실이에요. 구원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인간이 창조된 이유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조금 모르겠다, 아리송하다, 그러면 첫 번째는 지난주에 예배를 안 나오셨든지 아니면 지난주에 잘 못 들으셨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맞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뭔가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게 옳은 행실이냐? 아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옳은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옳은 행실에는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절제예요. 절제.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베릭스가 예수 믿는 도가 뭐냐, 기독교가 과연 뭐냐라고 물었던 질문에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뭡니까? 제가 아마 교회에서 이거 제일 많이 설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겁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바울에게 총독이 물었어요. 네가 믿고 있는 도, 그때는 이제 기독교라는 게 없어요. 도, 네가 믿고 있는 도, 기독교가 뭐야? 라고 물었단 말이죠.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 맞아요. 이 세 가지라고요. 아셨죠? 이제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기독교가 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왜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더 쉽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살아요? 절제한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라는 건 결과예요. 결과. 심판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절제하게 된다고요. 받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받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절제하고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게 우리 안에 양심으로 드러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제하면 자연스럽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면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재미없는 삶이 아니에요. 절제, 그럼 재미없지. 저희 집에서 제가 별명이 뭐라고요? 재미없는 사람.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한 얘기가 그래요. 재미없는 사람. 아빠는 재미 떼기가 없어. 이렇게. 근데 절제는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을 알기에 잠시 미루어 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해요. 야식 먹지 마라. 야식 먹지 마라.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야식 먹지 마라. 왜요? 그때 잠깐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죠? 그 기쁨이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그러니까 잠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잠깐 미루는 거예요. 내 입이 지금 잠깐은 좋지만 더 큰 기쁨을, 이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해야죠. 건강. 그래야 아이도 키우고, 건강해야 가정도 돌보고,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더 큰 기쁨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미루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두 번째는, 옳은 행실의 두 번째는 욕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는 절제하고 세상에는 절제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욕심을 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어요. 279페이지.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더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 기도, 말씀, 거룩함, 이거 신부가 가져야 될 욕심이에요. 이 욕심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욕심 가져야 돼요.
세상 것은 절제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적인 것은 욕심을 내야 된다고요. 제가 아내와 함께 가지고 있는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기도 입히는 엄마라는 책이에요. 엄마가 주로 아이에게 뭐 하냐면 옷 입혀줘요. 아이에게 먹을 것 주죠. 신발도 신겨줘요. 머리도 따줘요. 왜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근데 책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 입히는 엄마예요. 자녀에게 음식을 먹이고 옷을 입히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기도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기도를 통해,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라갈 수 있도록 책 제목이 기도 입히는 엄마라고요. 좋은 옷을 입혀야겠다, 예쁜 신발을 신게, 이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은 기도인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싶죠? 좋은 집에 살고 싶죠? 비싼 백과 수트를 입고 싶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가격에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17절, 이건 자매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형제들은 잠언 17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잠언 15장은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매들은 잠언 15장 17절, 형제들은 똑같이 잠언 17장 1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자매들은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형제들이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무엇을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살찐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오히려 화목하면서 더 채소나 보이기에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영적인 기쁨,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가정을 채우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사실은 신랑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 사라지면 기준은 지금이 돼요. 뭐라고요?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미래의 소망이 사라지면 기준은 지금이 된다고요. 지금 내가 편한 것,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재림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질문과 답이 달라요. 편한가? 지금 편한가? 이 삶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옳은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편한가? 내가 지금 편한 삶, 지금 만족스러운 삶,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옳은가? 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지금 좀 불편할 수 있죠. 지금 좀 손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옳은가? 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해, 소망을 위해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신부답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신부의 삶은 옳은 행실을 구해가는 거예요. 근데 옳은 행실은 재림을 이루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옳음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는 절제와 뭘로 나타날까요?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신랑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사모할 것은 사모하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함께 살고 싶지만 아니요, 신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열릴 거고, 그날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신부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시간 빨리 갑니다. 2025년 아직도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2025년 와, 아직도 며칠이나 더 남았어?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야, 벌써 25년 다 지나갔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다일이랑 같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서 있으면 뒤에서 보인대요. 와, 커가는 게 보인다는 게 이제 곧 진짜 아빠 따라잡겠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와, 다이가 이렇게 컸구나.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빨리 갑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늘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거룩한 신부로 옳은 행실과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늘나그네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에게는 먼 일 같았지만, 그러나 이미 재림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재림이 혼인잔치래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이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의인이 된 순간부터 이미 혼인잔치는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만을 살아가는, 현재만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좀 불편해도 옳은 것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사는 삶입니다. 이 시간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